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예배 지침서와 같다라고 이 십계명을 처음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지침서라는 관점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2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겼는데요. 그렇다면 3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3계명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금지 명령이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근데 이 서론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지 명령이 8가지인데 이 금지 명령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명령임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3계명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초점은 부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증거될 수가 없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서 부르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되는 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그 처음에 하나님은 먼저 이름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또 여기 계시는 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거하시는데, 그러면서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 주실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그 지역, 원래는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뵈면서 이제 거기에 이름이 생기게 되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그 지역을 이름 지었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내시는 방식이 자기의 이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질 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서 이제 가르쳐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스스로 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부를 때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는지, 왜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모세가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가르쳐지게, 계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어적 의미로는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받는 곳에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고 능히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런 많은 이름이 이제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덧붙여져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라는 고백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최정호 집사님, 혁명희 집사님한테 언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만나기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만나셨을 때, 뭐 소개받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셨을 때 이름을 알려주죠. 왜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부르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혁명희 집사님, 제가 최정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면, 이름을 알려준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부르게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소개받은 자리라면, 아니, 저보다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상 이렇게 어른들이 더 이렇게 결혼하시게 된 경우는
누군가에게 소개로 만날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두 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시지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셔서 이름을 이렇게 누구 소개로 나온 뭐 예를 들면 뭐 최종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 그 처음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름을 알려 주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호 씨 이렇게 이름 부르나요? 안 되죠. 처음 만남 자리에선 저기요 이럽니다. 아니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이름을 알려줘도 이름을 선뜻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부르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름을 알려줘도 이름을 선뜻 못 불러요. 여러분, 사실 이름을 부르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귐을 의미합니다. 알고 나서야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물론 기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게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이름을 어떤 관계, 업무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서도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런 어떤 첫 만남부터 이름을 알려줬다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사실은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꼭 이성 간의 사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이 어떤 사귐, 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이름 석자만 알았다고 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름을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름 부르기가 쉬워지고 점점 더 친근감 있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는 건 사귄다, 친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이 있지만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예를 들면 끝자만 부른다던가 이러면 이제 더 그게 친밀감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부르라고 알려주신 건데 그 부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하는,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데 이 계명에서 분명히 되새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때론 그걸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죠. 안 그러세요? 네, 이런 때는 좀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네,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가까이하고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꾸 이 탐욕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생이 고난받는 걸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죠.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요, 우리가 고난받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 마치 기다리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은 내가 자초한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고난을 자청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당해서야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 외에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고서 너 날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영화롭게 한 거냐면요, 그분이 불려지길 원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가 그분을 불러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른 것으로 내가 너를 건지면서 너는 날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건짐을 꼭 받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분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명령, 사실은 이 의미는 부르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부르라고 한 건데, 다만 합당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고 망령되게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보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보니까 이 계명 앞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두려운 나머지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날은 조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계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졌고, 오늘날은 너무 좀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을 통해서 망령되게 부르면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이중부정은 망령되게 부르는 건 죄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10계명이 근간이 되어서 율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즉 망령되게 부르는 게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9번째, 10번째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진영 가운데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니면 결혼해서 나왔거나, 정확히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본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회중,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아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게 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이 즉결 처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가르침을 주실 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산상수훈 끝부분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선언을 내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주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말은 했는데 이적도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합당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는 그분과 사귐을 위한 것인지, 단지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내게 유익해서 주의 이름을 외쳤는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도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하고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사귐이 있었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방식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친밀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친밀해질 수 있는 친밀의 루트, 사귐의 루트이지 그것으로 사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는 데 있어서 망령되게는 결코 불러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뭘까요?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기독교 문화, 서구에 보면 기독교 문화가 그들 사회에 근간이 된 경우는 사실은 이 언어도 이렇게 기독교적 용어들이 녹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과 연결될 때가 많죠. God damn it, 또는 막 놀랄 일이 생겼으면 Jesus 막 이러잖아요. 처음 들어요? 서양 영화 같은 건 절대 안 보고 애국자라 한국 영화만 보셔서 이런 걸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뭐 누군가를 욕할 때 그냥 God damn it, 야, 이 저주받을 놈아,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더 저주할 거야,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써요. 또는 Jesus, 막 깜짝이야, 이런
제기랄 뭐 이런 경우에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건데 지저스 이러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조금 영향받았는지 예수 이름 주여 주여를 많이 부르는 경우에 일상에서도 이 말을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 조금 놀랄만 있으면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안타까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냥 습관성으로 내뱉는다면 지금 서양에서 Jesus, God damn it 뭐 이렇게 욕설을 내뱉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헛되이 부르는 거, 이유 없이 부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습관을 따라, 의미 없이 습관을 따라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사기도입니다. 출근했더니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도 막 쪼개서 쓸 만큼 시간이 너무 쫓겨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실 때 어때요? 기도는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업무량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식사 기도는 하는데 마치 식사 기도가 정말로 이 바쁜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괜찮아요. 기도가 짧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내 마음을 온통 일에 빼앗긴 상태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너무 쫓기는데 더군다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 거추장스러운 절차처럼,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정처럼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거짓말할 때 야 이거 참말이야,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세상 표현으로 교회 다닌다, 우리가 사실 고백하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은 내세울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려졌다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 표현을 안 해도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비웃고 무시하는 이유는요, 이 3계명을 교회가 너무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띄워주네요. 얘기를 안 해놔서 그래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어디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한 한 대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둘째 사망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말했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정말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현장에서는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헌금 꼽을 쳐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밭으로 있을 때에도 네 것이고 판 다음에도 네 것이다, 네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감동이 어떠하든, 욕심에 의해서 그게 감동대로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전부라고 속인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이 지금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려면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도 거짓말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쉽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중요한 거지.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했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느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뭐냐면요, 생과 사의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작게 여기지만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위협해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위협해도요,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게 되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주의 명령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 무거운 책임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은 그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금요일에도 설교할 때 인용했지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짊어진 짐을 그냥 주님이 벗겨주는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면,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짊어진다고 하면 내가 짊어졌던 무게가 무거울까요? 짐이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짊어졌던 멍에, 예수님이 지셨던 짐이 무거울까요? 우리의 힘으로 짊어지려고 하면 내가 기존에 졌던 짐보다 예수님이 지셨던 짐이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도 왜 쉼을 얻느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짊어질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어요. 망령되게만 부르지 말고 자주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멀리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고 그것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럽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여호와 이러고 다닌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예수 이러고 다닌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귐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중요한 건, 핵심은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까요? 좀 제 질문이 어려워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어떠하든 내가 겪는 일이 어떠하든 그분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대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내가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 욕심이 충족되어지는 좋은 일, 돈을 많이 번다든가 상을 받는다든가 막 계약이 막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반대,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분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표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까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 지금 일어난 일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대요. 일어난 일은 이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이것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럼에도 감사.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유혹하죠.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풀무불에 안 던지고 니네 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택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게 분명하면요,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그 대상들,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교회들입니다. 핍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행동조차도 정직함,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니까 정직하게, 정직했다가 억울해도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행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성실한 것 때문에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비난당하고 욕을 먹어도 주 예수를 힘입어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정말로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 자리에 와서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삶이 되는 것도 기도인데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름으로 인해서 말과 행실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